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의 능력이죠. 말씀이 나에게 탁 부딪혀올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 즉 내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정예의 용사들을 선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 거의 4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말씀하세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세요. 그 이유인즉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4대 1의 숫자는 미디안을 무찌르기에는 불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기드온의 전술이 정말 탁월했어. 우리가 용감하게 잘 싸웠기 때문이야. 이렇게 자신들의 능력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에스겔서 36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이끌어내시고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기로 작정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즉 구원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기도하고 나서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한 것이냐 스스로 자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들을 전쟁에서 배제시키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겨우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싸우기를 두려워하였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들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면 과연 그들이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적과 맞붙어서 싸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쳐 숨기에 급급할 것이고 결국 다른 사람들의 사기와 믿음마저도 떨어뜨려서 그 전투는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은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려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의 진영에 내려가서 적군을 살펴보아라. 그런데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와 불어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 무엇인가요?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자, 그렇다면 기드온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네 부하인 브라와 함께 가라고 하시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두려움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겁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평소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곡식을 털 정도로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렵고 떨리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진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 절대 적군이 우글우글하는 곳에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걸리면 바로 죽죠. 비록 두려웠지만 그래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위기의 상황에서 떠느냐 떨지 않느냐를 보지 않으십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의 상황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행동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용기 있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했다면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자들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했느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적의 공격에 대응할 그 준비가 되었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이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주님께서는 명하세요.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만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려보내라. 자, 왜 그럴까요? 자, 모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목적의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것은 적의 공격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과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적의 공격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제하시고 단 300명의 군사들에게만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하는 큰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애굽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광야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단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그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사단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춤으로써 끝까지 남는 자만이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3장 14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 같고 또 주의 일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속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믿음의 사람들끼리 피차 건면하면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악독한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가죽을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또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남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사처럼 다가오는 미혹의 영에 걸리지 않고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서 끝까지 남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두려워서 떠는 자, 그리고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32,000명보다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300명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못한 다수가 아니라 준비된 소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죠. 한번 보세요. 200명에 이르는 대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결코 훈련된 많은 무리의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릇된 사회나 혹은 교회의 그 잘못된 현실을 볼 때 그것을 보면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라도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사회와 또한 교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 일들을 해나갈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업적이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싸울 용사들을 일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도 세세하게 개입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으로 일을 한다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칭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심한 책망과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분향을 하긴 했지만 분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성읍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으로 하지 않았죠. 법궤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는데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습니다.
그 결과 법궤를 운반하던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불상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과연 어떤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교회를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헌금을 강요하는가 하면, 선교를 한다는 미명하에 교회 재정을 불필요한 일에 낭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불의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 그 일은 그 결과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결과만 중시하고 가정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러한 것은, 가정을 무시한다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가정을 무시한다면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자가 되어서 모든 하는 일의 과정까지도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함께 준비된 자가 되어서 주님 쓰실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